말씀의 제목은 재앙 중에 복 있는 사람.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에 7가지 대접재앙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이 나옵니다. 이 대접재앙이 쏟아지는데 이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도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오지만 그런 가운데도 믿음 지키면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하였다. 예.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다.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나님이 아주 경노하셨다 그러면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셨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내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낸 이 만물 질서를 다 파괴하고요, 욕심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특히 그 붉은 용 마귀가 나와가지고 세상 나라에다가 권세 주고 타락한 종교가들에게 권세를 줘서 둘이 합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쏟는데 2절 읽어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뼈를 가진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예, 첫째 대접재앙은 땅에 쏟아집니다. 땅. 여기 이제 대접재앙 쏟아지는 게 이제 자연 속에 쏟아지는 거예요. 먼저는 땅, 그 다음에는 바다, 그 다음에는 강, 또 네 번째는 해,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강, 일곱 번째는 지진, 바벨론 여러 나라 갈라지고 우박이 아주 큰 게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기 땅에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짐승의 표 가진 건 666. 666 그 자들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 잘못된 걸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신령한 진리의 빛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몸도 건강하고 얼굴도 밝아요. 그런데 짐승의 표, 이건 666인데 인본주의, 최고의 인본주의.
이걸 따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얼굴이 컴컴하고 또 몸도 많이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그 질병이 들어와서 몸에 많이 안 좋습니다. 또 악한 사상, 이 악한 사상 따라가면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아주 악성 종기처럼 이렇게 악사상이 퍼져나갑니다. 이거 하나님의 재앙이고, 두 번째 대접 재앙은 바다에다 쏘는데 3절 읽어보세요.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예.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다 쏟아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실제로 바다가 오염이 많이 됩니다. 오염이 돼가지고 생물들이 많이 죽어가 나갑니다. 그 나팔 재앙에도 이제 바다가 피가 되죠. 거기는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러죠. 그거 한번 보실까요? 8장. 거기는 3분의 1 피가 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8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예,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합니다. 근데 여기는 모두 생물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환경을 살립시다. 그래가지고 그 요즘 일회용 쓰지 말자 이런 캠페인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도 일회용은 좀 쓰지 않도록 조금만 마음 쓰면 됩니다. 컵 같은 거 갖고 다니고 보온병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 이제 환경 스페셜 해가지고 오염돼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러면 그 환경 스페셜 찍은 KBS PD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환경에 그 관심 있는 사람이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보니까 뭐가 많이 나왔다? 일회용이 한 바가지가 나오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로 좀 오염시키지 맙시다. 이제 이런 요즘 그런 운동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 쓰면 그 나만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손들 또 대대로 오염되면은요 기형아가 나오고 기형 물고기도 기형 물고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벌써 굉장히 혼란이 오고 사람들의 이 호르몬 정신구조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4절 읽어보세요. 이건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봅니다. 읽어보세요.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 또 내가 들으니 불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라고 하였다. 예, 이제는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까 그것들도 피가 됩니다. 이건 출애굽 때 보면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지요.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한 분이시여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건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뭐예요? 이 강과 물 근원이 있는 곳에 문화가 발달하죠?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 문명 발달해가지고는 누굴 힘들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해요. 문명이 발달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문화하고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서 하나님이 낸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믿음으로 살면 그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의 그 욕심, 이기주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바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이거 7절에 그러잖아요. 또 내가 드린 제단 이건 뭐예요? 순교자의 제단입니다. 계시록 6장 그 9절 10절에 나오죠. 그건 다섯째 여인을 뗄 때 순교자가 이렇게 나오는 그 제단입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요.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 이게 이 강을 끼고 이렇게 다 문명이 발달하는데, 그 발달하는 건 뭐 잘 발달해서 활용하면 좋은데, 이게 지나치게 나가면 이기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성도를 많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썼습니다.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러 태웠다. 사람들이 강한 열에 타버렸는데 그들은 이 제한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해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오존층이 파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아주 어려운 때가 된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썼습니다. 이 짐승의 보좌는 세상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둡게 돼요. 어두워지는 게 아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두워지면은, 어두우면 일할 수 없고, 어두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져요. 예수님이 계시는 때는 낮이고, 예수님이 활동하기 어려울 때는 어두워져서요. 어두워지면은 예수님께서 어둠을 이걸 그냥 이렇게 허락하면은 그냥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보좌, 이 세상 권력자들을 말하는 이들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가지고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바른 말하면은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어두워져가지고 내는 정책, 어두워지면은 법을 자꾸 만듭니다. 법. 이사야 10장 보세요. 이사야 10장 1절. 다 있을 것이다. 악한 법을 공포하는 자들아,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가난한 자들에게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가부들을 자기들의 노량물로 삼고 고아들을 약탈하는구나. 화 있을 것이다. 악한 법을 공포하는 자들과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가난한 자들에게 불공평하게 판결하고요, 내 백성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의 권리를 빼앗고요, 과부들을 자기들의 노량물로 삼고 고아들을 약탈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니까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잘해주고 싶고 이제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형성되고 또 이렇게 집안 어른들, 그래서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무슨 크게 법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남을 배려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동네에 또 어른이 있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또 다들 예 이러고, 그러면 동네가 아주 좀 평온하고, 동네에 이렇게 어귀에 가보면 동네가 아주 조용하고 참 그 산 밑에 아름다운 기슭기에 동네들이 이렇게 평온하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자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 도시화가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이기주의, 욕심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를 못하게 하려면 또 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이 법에 꼼짝을 못해요. 지금 법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이제 앞으로 힘들어지겠냐. 그래서 이제 법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말 함부로 하면 잡아가는 나라도 있잖아요. 지금 있지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말을 하려 하다가도 혀를 깨물어야 돼요. 너무, 이건 말해놨다가는 이건 뭐 너무 이건 문제가 커지니까. 그런 날들이 안 오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잠깐 잘못 가면 이렇게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짐승의 보호자, 세상 권력자가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잠깐 이렇게 돼버려요. 그거 우리가 기도하고, 예를 들면 교회도 기준이 우리는 성경이죠. 그럼 성경에 맞춰가지고 은혜로 가야죠. 은혜로. 그리고 서로 돌봐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뭐 회의 많이 하고 막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사랑으로 하고 은혜로 하고. 근데 이 성경대로 한다고 해도 말 안 들어요, 다들.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그럼 뭘 만들어야 돼? 법을 만들어야 돼, 법을. 또 성경 있고 또 무슨 또 교회 안에 헌법 만들어야 되고 정관을 만들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으니까 필요하겠지만 자꾸 갖다 교회 안에 법을 만들어 놓으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법을 자꾸 만든다는 거는 뭐가 지금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간에 이 사랑으로 이렇게 관계가 되고 유지가 되고 교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그냥 욕심을 하고 이기주의로 나가니까 법을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그 법에 뭐요? 자기가 치여요.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해도 말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두워져서 그래요. 어두워져서. 그리고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못 오가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이 회개를 못합니다. 이게 제일 큰 재앙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와서 방방이질해도 뭐 하나님 말씀은 뭐 아예 자기하고는 상관없고, 그리고 누가 좀 권면을 해도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주장만 내세우고 위아래도 없고, 흰머리 백발 앞에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되거든요. 요즘 뭐 그냥 아예 어른 대우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나이 뭐 자기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한테도 막 그냥 뭐 욕을 퍼부대고 회개하는 마음들이 없어진, 상한 심령이 어려워지는,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마음들이 아주 그냥 깜빡해져가지고 회개하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12절에는 여섯 번째 대접 재앙 읽어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그 강의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또 내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표적을 행하는 악령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려고 그들에게 갔다.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유브라데스강입니다. 유브라데스. 이 유브라데스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이상적인 국경의 그 동쪽이에요, 동쪽인데 이게 이제 강이 말라가지고 이방인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이방왕, 동방왕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와가지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형이 나온다. 개구리 형은 뭐냐? 양다리에 걸치는 거예요.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살고. 개구리 형은 뭐냐? 한 마리가 왁 하면 그냥 왁 이게 선전선동. 이게 개구리형이에요, 개구리형. 근데 이것이 교회하고 세상하고 이제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지면 이런 개구리형이 활동을 합니다. 교회하고 세상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서 이렇게 교회는 착한 백성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 그 입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참 온순하고 겸손하고 진짜 오른밤을 때리면 뭐요? 왼밤을 때릴 수 있을 정도로 참 사람들이 온유하구나. 그러니까 이해는 안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는 안 가는데 하는 걸 보면 참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거기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교회하고 세상하고 경계가 없어지면 세상에 무슨 좀 실력 있는 사람, 뭐 한 자리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권세를 씁니다. 권세. 새끼 양같이 돛불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뭐 별거 없더라고. 뭐 교회도 한다고 그래도 뭐 떠들고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아주 그냥 교회 하면 그냥 지긋지긋하다고 그냥. 어떤 사람 그러죠? 교회 하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교회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재앙이에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된 게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저 복 받죠. 그렇지만 복을 받지만 연단도 있다. 연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복 받는다고 다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재앙이 오니까 지금은 교회를 아주 그냥 혐오의 집단으로 이렇게 본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재앙 중에도 복 있는 자. 여기 뭐라는가 하면 15절에 부활한 해가 도둑같이 올 거라.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뭐예요? 갑자기 들어닥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재앙 중에도 복 있는 사람은 뭐냐? 깨어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거 지금 돌아가는 거하고 이 성경하고 좀 많이 맞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 이 짐승의 표, 이 짐승의 권력자들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거기 머리 숙이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짐승하고 이 우상 따라가면 반드시 나오는 게 이 종기입니다. 종기, 독창. 몸에도 실제 문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상의 문제가 일어나요.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죠. 바다가 지금 오염되죠. 강물이 다 오염되죠. 순교자가 나오지요. 해가 지금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특히 그 해라는 거는 이거는 성경에 보면 이 진리의 빛, 하나님 말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뭐 회개 그런 거 없어요. 또 교회에서 성경도 많이 얘기를 못하고 점점 어두워지니까 이제는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주 그냥 혐오의 집단, 지탄의 대상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어려운 때를 맞이했는데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밤에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그가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데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밤에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그가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도 일종의 재앙이잖아요. 이게 질병인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깨어나는 사람 많이 깨어나요. 아주 깨어나는 사람들은 뭐 많이 깨어나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서 좀 이제 그 목회자 입장에서 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쏟아지지만 영적인 일은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건 뭐 더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깨달아가지고 증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동원해서 해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8시쯤 할까 그러는데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성경에 대한 채팅이에요. 채팅. 궁금한 거 물어보고 답하고. 그래서 하여튼 거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주제를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어보면 아는 데까지 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영적인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확실하지? 자기가 안 해서 안 하는 거야, 다들. 자기가 하려고만 마음 먹고 영적인 거. 그 영적인 거를 좀 내가 더 알아봐야겠다. 이러면 얼마든지 집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도 되고,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봐도 되고, 카톡으로 물어봐도 되고, 뭐. 어떤 분은 그 성경 문답을 이렇게 딱 보내주니까 1번 답 뭐, 2번 답 뭐, 이렇게 보내와. 그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야, 참 순진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 문답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번역을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보라고 그러고, 화요일 날 보내주죠? 그래서 이제 이틀 정도는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답을 보내주죠? 근데 이 목사님은 그냥 1번 답 뭐, 2번 답 뭐, 3번 답, 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교회가 되는구나.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뭐,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지만, 육신 중심으로 하는 건 그건 이제 못하기 어려워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닿는가 하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유튜브 하든지 뭘 하든지 다 거저요, 거저. 뭐 요즘 무슨 세미나 한다고 뭐 지금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22장 거기에도 그러잖아요. 11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22장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 있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러운 데로 가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더 거룩한 자리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 중에도 복 있는 자는 깨어나세요. 살살 얘기해야 깨어나. 깨어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자기 옷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옷이 뭐예요? 흰옷을 입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 14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뭘 입혀놨어요? 흰옷.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게 어떻게든지 이 옷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옷을 뺏으려고. 뭐 코로나가 들어온다, 뭐가 온다,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죽인다. 옷 뺏으려고 지금 그러니까 옷 뺏으려고. 그 7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흰옷. 우리가 흰옷을 다 입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뭐예요? 씻어서 어떻게?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한 옷을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늘 구속의 은혜 감격하고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이 흰옷 입은 사람들 흰옷을 입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흰옷을 입고 이걸 더럽히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뭐 별짓을 다 해 지금 보면. 그래도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늘 감격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그 2절 3절에 보면은 짐승, 우상, 666 인본주의를 이기고 난 사람들에게는 사노래를 부른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도록 한다. 모세의 노래, 이거 뭐예요? 홍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구나.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우리 죄 사함을 입고 사죄연총, 칭의연총을 입음으로 내가 참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렸고 절대 전능한 하나님, 이분이 주권하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에서 거룩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절대 피동치 않고 악에 피동치 않고 절대 내 이 옷 안 뺏긴다. 절대 나는 믿음 지킨다. 죽어도 나는 믿음을 지키노라. 이러고 나가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주 뭐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은 이 마귀 역사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써놨잖아요. 14장 아니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예, 이거예요. 어떠한 세력이 와서 어떠한 것이 와서 나를 참 이 흰옷을 입혀놓으신 그 사랑, 큰 사랑,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내가 끌려나가는데 이 붉은 용, 마귀가 와가지고 미혹해서 참소를 하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 믿음 못 지키게 만들려고 우리를 교활하게 끌고 들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붙들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세력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하나님, 모든 걸 주장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걸 믿고 그래 죽음은 천국이다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지키는 사람들 거의 그래요. 공통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죽기로 예정이 됐으면 죽고 예정이 안 됐으면 죽을 수도 없어요. 근데 괜히 이 죽음이라는 게 이 발목을 잡고 불안하고 앞으로 이게 과연 내가 어떻게 될 건가. 괜히 흔들려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자유를 못 누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가더라. 여러분은 재앙 중에 복 있는 자가 돼서 어떠한 세력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입혀준 흰옷 빼앗기지 마세요. 네, 절대 빼앗기지 말고. 그 다음에 재앙 중에 복 있는 사람은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 벌거벗고 부끄러운 것. 이제 흰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룩에서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할 단계에서 믿음 못 지키면 가책이 오고 부끄럽습니다. 그게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두루마기를 뭐예요?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제 두루마기를 빨아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다. 네? 양심으로 이게 옳다 하면 아멘. 탁 끌 끊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고. 그럴 때는 내 마음에 이게 가책이 오고, 가책이 너무 심해지면 우울하고, 우울이 너무 깊어지면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예? 부끄러움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그 이마에다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놓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줘.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네.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 명품 만들고 다닌다고 명품이냐?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그런 다음에 뭘 들고 다닌다고 명품이? 사람들이 명품만 들고 다닌다고 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명품이어야 돼요? 사람이 명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큰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대로 못하면 죄송하죠? 좀 부끄럽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 중에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쓰시고 자기 옷을 잘 지키면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하나님 형상을 잘 이루어 영광 중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